예수소망교회 매일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알리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극진히 대접하며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은 사울을 통해서 백성들을 블레셋의 위협과 침략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이 성경에 4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언급하신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그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알게 한다라는 의미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사항을 비밀스럽게 계시한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시편 25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친밀한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데는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 힘써서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사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사무엘에게 보낸다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보낸다고 한 뜻은 사울이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암나기를 찾다가 헤매고 결국 사무엘에게로 나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6절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왕을 세울 때 행하던 의식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시고 신적인 사명을 주심은 물론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기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래 왕을 지칭하는 단어는 멜렉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하는데 그 멜렉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나기드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사울이 단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일 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16절에 백성의 부르짖음, 여기서 부르짖음은 호소하는 외침, 통곡, 애타게 부르짖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간구할 때 진정한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며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가 왕적인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해주고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그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가 왕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걱정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제 암나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은 자신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로 미약한 지파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그 레위인의 첩을 윤관에서 죽게 만든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지파의 징계로 인해서 600명 정도의 장정밖에는 살아남는 자가 없을 정도로 미약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해도 겸손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두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에 기초한 지도자를 세울 것을 원하셨다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혀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가옥에서 지붕은 옥상과 같이 평평한 장소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신적인 소명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비밀스럽게 나누기 위해서 이 옥상 이 지붕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선출하는 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또 이 내용이 왕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경우 혹시나 모를 그 백성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비밀스럽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말씀에 기초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은 신명기 17장의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사울을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내셨고 또 식탁의 교제와 지붕의 담화를 통해서 둘 사이를 친밀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말씀에 기초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죠. 인간은 교만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 사단의 종으로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폭정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세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왕으로 사울을 택하십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에 기초한 지도자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 사울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